私たちのうちに聖霊に働いてくださって神様の御言葉を語っ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今年はエレミヤ書を通して恵みをいただきますが、本当に私たちは期待して集まりました。私たちに神様の恵みと力がありますように、そしてますます神様に栄光を期する神様の子供キリストの弟子へと成長させてください。願わくばそのためにも私たちが
この1年間犯してまいりました。罪や過ちをお許しください。私たちを清めてください。そして聖霊様が最初から最後まで僕は導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神様が油の注ぎの御手を振るい続け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チャー先生の上に、また強い私たちの上に、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佐藤信玄전누아사 전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돈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찬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벽에 앉아 계시다가 저녁서 산자 죽은 자로 심판으로 오시니라. 선녀로 믿사오며 거룩한 고개와 선도가 서로 기도한 것과 죄를 사여 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この時間私たちを代表しましてフルゴスペル仙台教会の新ヨング牧師様がお祈りを捧げてくださいます。기도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셨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2018년 구약 집회를 통해서 센다이와 이곳 야마가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또한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 예레미야 영성을 통해서 우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영성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선지성도들을 가르치시며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 더욱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 우리의 영혼이 성숙하고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는 역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구약 집합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더욱 역사하셔서 신학교의 모든 선지생도들과 교회 또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되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며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 야마가타에서 있을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 야마가타 순복음교회가 보다 더 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공도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 되는 역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에서와 각 가정의 신방 등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늘 아론과 홀과 같이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임원들과 헌신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이틀간 센다이의 집회 가운데서 영적으로 폭발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가로막고 있었던 수많은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그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왔습니다. 오늘 그 심령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로 채워주시고 변화주시고 또한 함께 하셔서 야마가타의 부흥과 야마가타가 이 지역에 성령운동을 하는 귀한 교회로서 더욱더 쓰임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この時間共にいただきます恵みの御言葉はエレミヤ書の8章の18節から9章の1節になります。エレミヤ書8章の18節から9章の1節です。共に1節ずつ心を合わせ声を合わせて元気よく拝読いたします。エレミヤ書8章の18節から9章の1節です。よろしいでしょうか。一緒に3、はい。私の悲しみは癒されず、私の心は弱り果てている。19節。聞け、遠くの地から私の民の娘の叫び声よ。主はシオンにおられないのか。シオンの王はその中におられないのか。なぜ彼らは自分たちの刻んだ像により外国の虚しいものによって私の怒りを引き起こしたのか。20節。借り入れ時は過ぎ、夏も終わった。それなのに私たちは救われない。21節。私の民の娘の傷のために私も傷つき、私は憂え、恐怖が私を捉えた。22節。入港はギルアデにないのか、医者はそこにいないのか。それなのになぜ私の民の娘の傷は癒されなかったのか。9章の1節。ああ、私の頭が水であったなら、私の目が涙の泉であったなら、私は昼も夜も私の娘、私の民の殺された者のために泣こうものを。アーメン。講師先生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講師先生は阪西大学の教授先生です。ソウル大学、ソウルの神学大学神学学士を取られ、そして四世大学大学院の神学修士をお取りになられ、そしてさらにドイツボーン大学の神学博士号をお取りになられまして、そして現在は阪西大学旧約学の教授先生としてご奉仕されておられます。また韓国旧約学会会長兼編集委員長でもあられ、そしてまた CBS のテレビの聖書サラン版、旧約聖書を旧約聖書の正しい読み方などを64回ご講義されておられます。また著書は創世記の再学習、出エジプトの再学習、エレミヤ書の再学習、一冊でマスターする旧約聖書など全部で46冊余り著書をお書きになられておられます。そして本日は先生の専門でもあられるエレミヤ書の御言葉を頂戴いたします。昨日、そして
また月曜日と続いて仙台でエレミヤ書、本当に恵まれました。昨日はダイナマイトが落ちたそうです。ですから、今日は神様に期待しましょう。ダイナマイトよりもさらに大きなものを期待しましょう。良くないところは良く、良いところはもっと良く、最後まで良くしてくださる神様ですから、さらに良いものを備えてくださっている神様に期待しつつ、ハレルヤと大きな拍手を持って奥3人をお迎えいたしましょう。ハレルヤ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3년째 뵙는 거죠? 예. 올 때마다 제가 준비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뜨겁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이번에도 그럴까라는 늘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레미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서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렇게 깊이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구약 자체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예언서는 더 어렵고 어려울 뿐더러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좀 피하게 되는 책이 예언서 쪽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제가 제가 박사학위 논문 받은 게 예레미야서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제 전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레미야서의 전문가를 만나고 있는 건데요. 앞에 두 글자를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겸손하게 표현할게요. 원래 최고를 넣을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일본말로, 한국말로 예레미야에 대한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내려놓을게요. 네. 제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라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좀 아깝긴 합니다만,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할게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센다이 교회에서 예레미야 1장 소명의 영성을 함께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나와 있는 뭐였죠? 예, 고독의 영성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센다이 교회도 중요하고 야마가타 교회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메시지를 이렇게 중요한 거를 한꺼번에 모를 수가 없고 적당히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사정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눴는데요. 은혜를 아시는 분들은 센다이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4번에 대한 예레미야 영성을 함께 함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야마가타에 오신 분들은 이제 2개의 메시지인데요.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감의 영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읽었는데요. 9장 1절도 읽었기 때문에 조금 이상해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 8장 22절로 끝내지 왜 9장 1절까지 함께 읽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보면 9장 1절이 8장 23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는 9장 1절로 끝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히브리 원어에 맞춰서 8장 18절부터 9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서 안에서 예레미야의 내적인 고민, 내적 번민을 잘 묘사해주는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다른 데서는 없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서 한 번쯤 읽어보셨죠? 예, 별로 기억은 안 나죠? 예, 예레미야 하면 뭐가 기억이 납니까? 눈물의 예언자. 예, 또? 예? 부르짖어 기도한 예언자. 또?
별로 관심이 없는 예언자. 여러분들 눈물의 예언자, 부르짖어 기도했다, 둘 정도 기억하고 있죠. 예, 둘 정도로 기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하면은요,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가운데 나라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예언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던 예언자죠. 참 예레미야 보면은 인간적으로 본다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결혼도 금지당했고요. 그리고 자녀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보통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그것들이 모두 박탈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합니다 라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당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고대군동에 이제는 패권을 틀어지게 되었고, 예, 유다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전쟁의 기운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유다 나라에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군인을 모으고 그 다음에 성을 쌓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아니 됩니다.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항복해서 매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왕이나 그 당시 고관들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곱게 이해할 리가 없습니다. 간첩이다. 매국노다. 예레미야부터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지명수배를 당했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국가 멸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반기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런 예언자였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인정도 못 받았고 대우도 못 받았고 이해도 못 받았고 굉장히 불행했던 시절에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그 이전에는 당신들은 잘못 살았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아주 비판적이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지적했는데 오늘 본문에 와가지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는데요. 왜 슬퍼하냐면 이 백성들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것도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니까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여기 치료라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할 때 그 라파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유향이 있어요. 유향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하나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는 의사도 있지 않냐? 아니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해요. 이것은 약도 통하지 않고 의사도 통하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 겁니다. 내 백성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여러분 8장 18절을 보시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거기까지 나는 누굴까요? 여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들어보세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은 누구의 탄식입니까? 예? 예, 정신 차리고 보세요. 누구 탄식이죠?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간 백성들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하면서 지금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곳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20절을 보시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백성이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기 나는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는 9장 1절을 보시면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맨 처음에 누가 탄식했죠? 예레미야가 탄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탄식했죠?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탄식했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누가 탄식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 다음 백성입니다. 그 다음 누가 탄식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면 구절을 보시면 맨 처음에 예레미야 탄식, 백성 탄식, 맨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 그 다음에 백성 탄식, 그 다음에 예레미야 탄식입니다. 탄식의 정중앙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고 그 탄식을 둘러싼 것이 백성들의 탄식이었고 그 맨 마지막에 둘러싼 게 예레미야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백성이 탄식하고 하나님이 탄식했는데 여기 있는 이 탄식의 이 삼중 탄식은 원래 예레미야 혼자 하는 탄식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 탄식하고 있고요. 그 백성들이 이제는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끌려왔는가 하고 눈물지며 탄식하는 그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삼중 탄식은 예레미야 혼자 앞으로 있을 고통을 미리 느끼고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 이러한 경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의 미래에 임할 심판을 백성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데 혼자 느끼고 있고 그것을 혼자 아파하고 있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들의 고난을 냉소적으로 구경만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 아이고 참 싸다 싸.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비판의 대상이 되는 백성들에 대해서 연민과 사랑이 있었어요.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요. 그것이 가르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은 무시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가르침도요.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줬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과 무시하면서 네가 뭐 얘기하면 알겠니? 하고 무시하면서 가르치는 것하고는요. 대상이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요. 지금 가르치기보다는 책망하고 있는데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는데 여러분 지적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됩니다. 가르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상대가 무시한 것 같이 느껴져서는 안 되고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느껴져야 제대로 가르침을 받는 거죠. 하물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할 때 그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가 기분 나빠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애정이 담긴 말투로 한마디 지적을 해야 되죠. 저도 대학에 지금 25년째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지적할 때 조심합니다. 특히 잘못을 지적할 때. 야, 너 왜 그따위 짓 하냐?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 좀 생각 좀 달리하면 안 되겠니? 좀 말을 돌려가면서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교수라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마구 대할 때 그렇다면요 상처만 남아요. 그때는 받아들여요. 학생이니까.
교수의 가르침과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F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잘 받으려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졸업과 동시에 등을 돌리고 그 과목을 이제 딱 끝나고 나면은 그 교수 이상한 사람이었어. 아주 갑질 짱이야. 이러면서 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상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할 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해야 된다면은 하나님이 톤 다운 시켜주시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시고 내 사랑과 애정이 담긴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자세로 백성들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과 탄심에 고통에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자기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8장 18절이죠. 원래 예레미야가 병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병들었어요. 근데 병든 백성들을 보면서 예레미야도 함께 병들어 있습니다. 뭐 콘도 목사님이 죄송할 때는 아니고요. 8장 21절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통역도 안 되겠네요. 잠시 쉬는 게 낫나요? 예. 21절을 보시면요.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지금 백성들의 아픔에 대해서 남 얘기하듯 하지 않고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지금 예레미야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지금 사모님 통역이 안 되고 있는데요. 모든 게 아웃되고 있어요. 천천히 하세요. 이 전기가 중요한 거네요. 얘도 좀 틀어주실래요? 아까 8장 18절에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면서 자신의 몸은 건강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병든 상태를 보면서 마음의 병이 든 겁니다. 어째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내 마음이 병들었고 8장 21절에 나도 상하며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그리고는 9장 1절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이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함께 눈물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만큼 아주 민감한 영성을 지닌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주 예민한 그런 감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느낌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면은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여기서요 4장 19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다. 왜?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나서 전쟁 나면 무슨 사이렌이 울리나요? 그리고 뭐 대포 소리가 들리나요? 이런 소리를 예레미야는 듣고 있어요. 아직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다. 몇 년 뒤에 일어날 전쟁 소리를 예레미야는 지금 심령이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터졌어요. 전쟁이 터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비참한 상황이 예레미야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전쟁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 미친 사람 아니요? 그런 거죠. 뭔 전쟁이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지금 평화로운 시대에 예레미야는 몇 년 뒤에 일어날 전쟁을 미리 앞당겨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전쟁이 발발합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지금 먼저 귀에서 듣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심판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예레미야는 지금 미리 느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탄식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면은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예레미야 14장 17절 때문에 예레미야의 별명이 생깁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눈물이 많은 예언자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을까요?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탄식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미래의 사건을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러한 달란트, 그러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지금 평화의 시기입니다만 그들에게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그들이 탄식하는 소리를 먼저 듣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러분 8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먼 땅은 바벨론 포로지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요 두 문장입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는 시온 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온 신앙. 시온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온은 오늘의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온에 거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위험할 때 시온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게 시온 신앙입니다. 시온 신앙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시편 46편 4절로 7절입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46편 4절로 7절인데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4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도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기 보시면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바로 성소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 택함 선택.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거주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이 노하도다. 난공불락입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해봐도 시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다.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게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주, 세 번째는 난공불락, 네 번째는 영원한 피난처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시온 불패신앙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어떤 군대가 쳐들어와도 시온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시온 불패신앙이 남유다를 지탱하는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온이 함락돼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한가? 왜 우리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고? 하고 탄식하는 겁니다. 아니 약속이 뭐야 이거? 하나님 우리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포로로 끌려와 있지? 유다 백성들의 탄식 소리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신앙은 뭐야? 탄식하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 불패신앙이고 또 하나는 다윗 불패신앙입니다. 다윗 왕조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조는 끝까지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국을 졌어요. 그 다음에 나는 대리석 왕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막에 있는 것이 미안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을 짓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단 예언자가 그 소리를 듣고 오 예스 그랬습니다. 지십시오. 그랬더니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 그랬느냐 하면서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 때가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왕조와 다윗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다윗 불패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남유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었는데 백성들의 두 번째 탄식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8장 19절을 보시면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다윗의 후손이 되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왜 우리가 망해서 우리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가? 백성들은요. 두 가지 불패신앙 시온 불패신앙과 다윗 불패신앙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예레미야가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더 절망적이죠. 거기 보시면은요. 일단 하나님 마음 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20절을 보시면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절망적입니다. 추수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면은 당연히 자연의 질서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게 보였던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없는 상황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에 남아 있어요. 에스겔 예언자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자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은요.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을 총동원하셔가지고 어디로 향하냐면은 지금 바벨론 포로지로 가보십시오.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거기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셨으니 이 땅을 버리셨다. 우리나라를 포기하셨다. 에스겔 33장 10절을 보면은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37장 11절입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절망합니다. 바벨론 포로지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 좌절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것은 동족들이 겪고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내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야훼께서 우리를 버렸다 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는데,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게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는고.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죠. 자식을 때리는 것을 즐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어찌할 수 없는 수준에서는 놔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매를 맞아야 되겠다. 그러나 매를 맞되 죽도록 맞게 하지는 않겠다 하면 내어놓습니다. 바로 그 내어놓는 그 마음,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요, 대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 그 홍수 사건을 보시면은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시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셨대요. 그 한탄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 후회라는 말입니다.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맞아? 그것도 모르고 인간을 만드셨어? 그럼 하나님 맞아?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나만 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은요, 충격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면 후회하셨대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후회하셨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아? 하나님 미리 아시는 분 아니야? 하나님이 후회하셨어? 그럼 하나님 맞아? 이런 식으로 따지는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답니다. 이 본문에서는 뭐를 느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을 후회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하신 거죠. 대홍수 심판은 하나님이 그때를 기다렸다가 인간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참고 참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본인이 희생하는 죽는 마음으로 바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셨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 아픈 마음을 누구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해하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두 절을 함께 나눴는데요, 예레미야는 이 모든 자신도 심판받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의 슬픔은 거기에 있어요. 나라가 망한다 그랬는데 나는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망해요. 나라가 망하는데요, 백성들도 망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지키지 못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느낍니다. 예레미야는 삼중 마음을 다 느끼고 있는 거죠. 내 마음과 백성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쪽의 마음을 다 공감할 수 있는 예언자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듣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둘 다 울부짖어요.
백성들은 심판받아서 울부짖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울부짖고 이 두 울부짖음을 다 느끼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듣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이에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이죠. 그 백성들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야훼의 탄식, 이거를 몸으로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양쪽에서 괴로움을 한 몸으로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동정,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변호하는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사실 소리는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난 원래 잘 안 들려요, 이게 아니라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이 말이죠. 남의 소리를 듣고 안 듣고는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뉴욕의 도시 청년과 인디언 청년이 뉴욕에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뉴욕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스쳐가는데 만나는 게 사람입니다. 막 부닥치고 그럽니다. 그냥 막 I'm sorry, I'm sorry 하면 하루 종일 I'm sorry 해야 될 동네가 그 동네예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온갖 차들 소음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 안 들립니다. 그런데요, 인디안 청년은 그 시끄러운 소음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는 골목을 들어가더니 어느 골목에서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그 시골 청년이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가 아니라 이 시골 청년이요, 가다가 동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뉴욕 사람들이 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돈 소리는 듣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는 못 들어도 돈 소리는 듣는 겁니다. 동전이 딸그락 떨어졌을 때 다 가정길을 멈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러나 곤충과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인디안 청년에게는 바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귀가 내게 필요한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우리 동료들 가운데 탄식 소리가 있잖아요. 그 아픈 내 마음의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남의 그 눈물 짓는 탄식 소리,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의 마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상대가 뭐라고 막 험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그 외부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하, 저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이 그냥 외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고 저 사람의 성격은 저 모양이야 라고 그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탄식 소리, 그들의 아픔의 소리에 그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공감하는데요, 이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예언자도 예레미야만큼 양쪽에 민감한 예언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 백성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영성은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자들에게 요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났다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먼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을 보면은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라는 겁니다. 서로 공감하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불쌍하게 여길 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대학 교수 그러면은 뭐 어떤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학 교수 그러면은 잘난 사람들, 공부 꽤나 한 사람들,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아주 고지식하신 분들, 그래서 아주 고지식해 그래서요. 그런 분들. 그렇지만 제가 교수로 있어봐서 조금 아는 것들이 있는데요. 교수들도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알고 보면 참 불쌍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 그나마 서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또 공격합니다. 내가 더 공부 잘한다, 네가 더 못한다, 내가 더 한다 그러고 막 헐뜯고 이러면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끼리 참 불쌍하게 살고 있는 거죠. 서로를 불쌍하게 여길 때 그때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되죠. 부부관계도 그런 거 아닌가요? 살면 살수록 상대가 불쌍하게 느껴질 때 관계는 좋은 거예요. 저 양반은 왜 나한테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면서 날 만나서 출세한 줄 알아. 요따오 식으로 생각하면은요, 서로 늘 긴장관계가 있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진정한 사랑이 남게 되는 거죠. 한국에 김영석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 99세예요. 99세인데 곧 100세가 되는데 이 노인께서 이틀에 한 번씩 강연을 나가신대요. 지금도 건장하십니다. TV에 나와가지고도 인생학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래요. 이분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에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그냥 꼿꼿하게 살아있으면서 움직이면서 인생이란 이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00년을 산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100년 후배잖아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분 사모님이 한 15년 동안인가 그러니까 병실에 누워있다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15년 동안 병수발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다른 거 다 없어도 그냥 인류애라고 표현하셨어요. 인류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 수준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부부 관계를 끝까지 이어줬던 거고 그 15년 동안 병수발을 하면서 대소변을 다 받아내면서 그 마지막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사랑하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를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상대를 불쌍히 여길 때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유대인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 성인들은, 스토아파 성인이란 말은 철학자들입니다. 철학자들은 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이다. 여러분, 이성과 공감, 냉정과 공감. 냉정해야 돼. 이러면은요, 막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통곡하는 사람에게 냉정해. 이러면 그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슬퍼해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냉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대학생을 둔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대학생 아들이 아침에 이제 엄마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저녁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싸늘한 시체가 돼서 돌아왔어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엄마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합니다. 어떻게 생때 같은 아들을 잃었잖아요. 통곡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어머니에게 어떤 위로를 해도 통곡 소리가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어머니가 오셔서 그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한 말씀 하자 통곡이 그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작년에 내 아들을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예요. 나도 작년에 내 아들을 잃었어요. 하고 그 말하는 그 어머니의 그 소리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자 통곡이 그쳤다는 겁니다.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말을 해도 당신이 아들 잃어봤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당신이 어떤 권리로 나한테 울음을 그치라 그래? 하고 더 화가 났어요. 그러나 나도 작년에 아들 잃었어요. 이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이분은 내 마음을 알겠네. 내 이 뜯어지는 마음, 찢어지는 마음을 알겠다라는 공감이 되었을 때 통곡소리가 그쳐지더라 이겁니다. 예언자들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감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영성이란 이성적으로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상대의 그 감춰진 마음,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언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거를 간파하는 게 그게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 줍니다. 공감은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공감은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공감은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가 영성의 기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서요, 영성이란 그 무엇보다도 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고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사막에서의 수통 이야기라고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는데요. 참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막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 부대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참 동안 전투했는데 사막에서 전투하다가 드디어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사막 전투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총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 이상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온 군인들이 갈증으로 모두가 쓰러질 지경이었어요. 이제는 물 한 방울 못 먹으면 총도 쏠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한 병사가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 위험을 뚫고 어디선가 가서 물을 구해왔습니다. 동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놀라운 희생정신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그가 구해온 물은 많지 않았고 수통 하나였습니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통 작죠? 신 목사님. 예? 작은 수통 하나의 물을 하나만 받아왔는데 절박한 상황에서 그 물을 기다리는 군인들은 약 30명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주어진 것은 수통 하나입니다. 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려가면서 그것을 마셨어요. 30명이 마신 겁니다. 모두들 다 한 모금씩 마셨는데 2모금 마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부대장일까요? 아니면 소대장일까요? 아니면 물을 떠온 사람일까요? 맨 마지막에 마신 사람입니다. 그 30명의 부대원들은 내 목이 타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다 마셔도 부족해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전쟁 총 쏘고 있는 부대원들이 다 나 같은 심정이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을 알아서 한 모금만 마신 거예요. 목만 적신 겁니다. 다른 부대원들 생각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대원들도 한 모금 마신 거예요. 한 모금씩 한 모금씩. 그러자 맨 마지막에 있는 부대원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에게는 두 방울이 떨어진 겁니다. 이게 공감입니다. 이 부대는 맨 마지막 쫄병이라고 그러죠. 쫄병에게 두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진 것을 딱 보는 순간 부대원들이 감동한 거예요. 아,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부대원들을 아끼는 그 마음을 눈으로 확인하자 더 전투력이 강화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었죠. 만약에 소대장이 가져와 다 들이켰다면 29명의 소대원들이 총뿌리를 소대장에게 됐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다른 부대원들을 생각하면서 한 모금 한 모금밖에 마시지 않았던 그 부대원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군대에서 계속해서 들려지는 하나의 전설과 같은 이야기로 들려지고 있답니다. 바로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란 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력이 영성이에요. 그냥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만 느낀다면 우리가 영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야 영성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본에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요, 요 정도 공동체면은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일본 간다 그러면은 성도가 얼마나 되네요. 묻지 말라고 그러고 옵니다. 왜냐면은 한 분 한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에 뭐 참석 많이 못했다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 하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나 하나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공감의 영성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아이고 그 인간 오늘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간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게 이 공감의 영성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내 주변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가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한 사람이에요. 그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낄 때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도 해요. 서로의 마음을 감지할 수 있는 공감 지수, 이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척도가 돼요. 여러분,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기도 열심히 하고 무슨 방언하고 뭐 이런다고만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영성의 중요한 표지죠. 더 중요한 것은 이름 없고 빛도 없고 조용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도 이해하고 여기도 마음도 이해해서 서로를 화해시키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거,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다른 영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뒤에서 기도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 화해를 이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공감이란 두 가지 영어 표현이 있어요. sympathy하고 empat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ympathy라고 하는 말은 sim이라는 말, S-Y-M, sim이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게 공감입니다. 옆에서 함께 느껴주는 거, 그게 공감이에요. 아, 힘들겠구나, 함께 느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sympathy, 공감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공감이 있는데 empathy입니다. E-M. 이 M이란 말은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예요. 옆에서 느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느끼는 것, 다른 사람의 아픔에 참여하는 것, 이건 바로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오늘 크리스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심파시뿐만 아니라 임파시도 필요합니다. 옆에서 느껴준과 동시에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안 속에 있는 고민들, 그런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소리에 민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탄식소리에 민감하신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소리를 너도 들으면 안 되겠니?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요, 함께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나도 우리 교수들 함께 있으면요, 교수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요. 그랬을 때 아주 건강한 공감의 영성을 지닌 교수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함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불쌍해 보일 때 서로 지적하지 않아요. 불쌍해 여기는데요. 그렇죠. 서로가 서로 불쌍하게 여기면은요, 서로에게 에너지가 발동하죠. 서로 공감의 에너지가 발생하죠. 서로 살려냅니다. 서로 화해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공감의 영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세상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함께하는 공감,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요, 공감에 대한 강조하는 말로 처지를 이해하여 가볍게 여긴다라는 체휼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체휼.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우리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개역개정은 동정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옛날 성경은 체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공감의 영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이 공감의 영성으로 좀 채워져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남편의 마음을 공감하고 아내의 마음을 공감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공감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중간에 껴서 바로 백성들의 탄식소리와 신음소리에 민감했고 또한 하나님의 그 탄식소리에도 민감했습니다. 양쪽의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예레미야의 청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공감의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공감의 영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화해의 기쁨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神様に感謝の拍手を捧げ、そして牧さんに感謝の拍手を捧げましょう。共にこの時間祈ってまいります。この時間いただいた恵みの御言葉を覚えて、共感の心を神様から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共感の信仰を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共感できるクリスチャン、キリスト者になりますように、また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共に御言葉を覚えて導かれるままに神様に祈り求めてまいりましょう。主を一度呼び求めて祈ってまいります。主よ、ハレルヤ、天の地なる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朝、神様、共感の、霊性と題してエレミヤ書の御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神様、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に共感してくださる神様、私たちも神様の子供として隣人のことを共感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憐れむ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憐れんでい
ただくだけでなく、また愛していただくだけでなく、神様、あなたが私たちにただで与えてくださった愛を、私たちも隣人にただで分け与え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のために隣人の気持ちを本当に分かってあげ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共感する心、共感する信仰を私たちのうちにどうかお与えください。そして神様、この御言葉の通り、キリスト者として、キリストの弟子として、神様の子供として成長させ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まず自分自身が共感する霊性の信仰者になり、そしてこの教会がまた集われるすべての牧師先生、また諸教会が同じく成長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私が植えてアポロが水を注ぎました。しかし成長させてくださるのは神です。ですから大切なのは植えるものでも水を注ぐものでもなく、成長させてくださる神なのですと、神様は聖書を通して私たちに語っ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から、あなたに私たちは霊性の成長、信仰の成長、そして主にある人間の、そうです、人間性の成長を願い求めます。神様、どうかあなたの愛を一人でも多くの人々に運んであげられるものとなり、私たちだけでなく一人でも多くの者が神様の愛に触れられ救われますように、そして一人でも多くの者と共にあなたの御救いを喜び合い、あなたの皆を崇め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神様、ローマ書の12章の15節を見ましては、泣く者と一緒に泣き、喜ぶ者と一緒に喜びなさいと、私たちキリスト者の生き方が、また教会の姿が語られ教えられておりますから、本当にその通りの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教会、神様が喜ばれる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私たち一人一人をそのためにも今日の御言葉の通りに祝福してください。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私たちはこの時間、共感の霊性について御言葉をいただきました。隣人のことを憐れむ心を持ちましょうと。ですから今日実践しましょう。この時間、あなたの両隣の方のことを覚えてこの時間祈りましょう。あなたの両隣、誰がいらっしゃいますか？あなたの隣、あなたの前後左右のことを確認してくださって覚えて祈りましょう。そしてまた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先生のことを覚えて、また後ろに、一番後ろに皆さんご覧ください。サムニンが今年も来てくださっています。サムニンのことも覚えて、共に主を一度呼び求めて、もう一回心合わせて祈り合います。主よ、ハレルヤ、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時間、私たちはいただいた御言葉を聞くだけでなく、聞いて恵まれて喜ぶだけでなく、私たちは早速実践してまいります。隣人のことを思い憐れみ、まず今一番身近にいる私たちの隣に座っていらっしゃる方々のことを覚えて祈ります。その一人一人の祝福を覚えて祈ります。また必要を覚えて祈ります。辞める方、傷ついていらっしゃる方、弱っていらっしゃ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その方々の病の癒し、健康も覚えて祈ります。またこの暑い中にもかかわらず、またそれぞれいろんな予定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それでもあなたを下に求める同じ信仰を持って、またいろんな神様の願いを持って神様の前に集まってこられたでしょう。そのお一人お一人、本当に私たち感謝して、その一人一人の祝福を祈ります。今両隣にいらっしゃる方々を祝福してください。
また前後に座ってらっしゃる方々を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まず神様、今日共に同じ御言葉をいただいたものとして私たちを祝福し、まず私たちがお互い共感し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思いやりを持ち合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たとえ相手がどうであれ、まず自分自身から相手のことを思いや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神様どうか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た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先生を、そして一緒に来てくださいましたサムニーを祝福し、その働きを祝福してください。本当にこの日本の宣教のため、リバイバルのため、この地方まで飛行機に乗って来てくださり、本当に犠牲を持ってこのように奉仕をしてくださいますことを感謝します。神様がその全ての労の上に豊かに報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天の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天の父なる神様、感謝します。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し、感謝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一言お祈りします。神様、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たちに本当に必要な御言葉をチャー先生を通してお語りくださいましたことを心か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か今日いただいた御言葉を聞いて恵まれるだけでなく、これからさらに実践して励んで神様が望んでおられる、また喜ばれる一人一人となり教会となり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どうか聖霊様が一人一人のうちに働い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また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いましたチャー先生を感謝します。どうか祝福してください。サムニンも祝福してください。そしてこれから私たちはこの第1部の正解を終えて愛さんの時を持ちます。そして第2部の恵みの時間を私たちはさらに期待します。私たちの尊き救い主、主キリスト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申し上げます。アーメン。ハレルヤ。それでは用意したものを神様の御前にお捧げいたします。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많은 세상에서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차준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담아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야마가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들이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お知らせがございます。この後、食事の時間がございます。女性宣教会の皆さんが奉仕を捧げてくださいまして、準備されておりますので、どなた様も遠慮なく食事の時間参加してくださり、おいしく召し上がって身分もまた恵まれましょう。それでは主の祈りをもって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ぞお立ち上がりください。主の祈り。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ば皆を崇めさすたまえ、御国をきたらす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す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では講師の木三人より祝祷をいただいて第一部を閉じ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영성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심어 주시옵소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역에만 구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공감의 영성으로 우리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神様に栄光の拍手をお捧げいたします。どうぞお座りください。今日来てくださいました諸先生方ご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一番後ろの方から新潟から中波先生とサムニンと娘さん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それから、こちらに、魚沼から大森先生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そして、酒田から磯見先生が来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仙台からシンヨング先生と、チョンド3人とそして生徒さん来てくださいました。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ともう一度、チャー先生のサムニンです。感謝します。それでは食事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どうぞ下の方に移動なさってください。そして、バイキング式ですので、皆さん並んでですね、好きなもの好きなだけお取りください。はい、感謝します。